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스러운 계단이라는 뜻인데, 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이곳에 모여서 신발에다가 덧신을 신고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행위를 하곤 합니다. 이 계단은요, 전통에 따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위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올라가셨던 그런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자기가 동참해보고 또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내기 위한, 마음의 그런 부담을 씻어내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요. 이 계단이 대리석인데 대리석이 다 파여가지고 최근에 복원 작업까지 로마에서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이 계단을 알고 이 계단을 올라가 보려고 로마에 가서 자신의 죄를,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보기 위해서 이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계단을 남겨두고 갑자기 그 루터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행이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루터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저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도, 거꾸로 매달려서 물구나무를 서서 올라간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한 톨도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홀로 다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슬픔의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의 유품,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신 아버지의 유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평생을 감사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셨던,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4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묘사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제가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27절과 37절, 그리고 38절과 44절에는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난을 가장 묘사를 잘 해놨고요. 그다음 나머지 45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인 고통,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고통을 가장 나누어서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요,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27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곳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사들은 채찍을 가지고 그 죄수들을 때렸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죄인이 잘못을 하면 매질을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대. 아무리 어떤 잘못이라도 41대를 때리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로마 군사들은 숫자 제한이 없이 자신의 힘이 다할 때까지 죄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가죽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들을 박아가지고 채찍을 만들고 그 채찍으로 죄수를 때리면 그것에 맞으면 뼈가 드러나고 심지어는 내장까지도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극심한 매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그 매를 맞다가도 그냥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매질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옷을 벗긴 다음에 홍포를 입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포라는 것은 붉은색 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그 빨간 망토 같은 것을 하고 다녔는데 그 망토를 빼서 아마 예수님께 입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또한 높은 직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한 정치가들이 이 빨간 옷을 자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빨간 망토를 입히고 예수님의 그 홍포를 입힌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 씌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조롱을 다 하고서는 이제 다시 홍포를 벗기고 그 피로 얼룩진 옷을 다시 입히고 예수님께 이제 막대기, 그 나무 십자가 막대기, 십자가가 보통 가로 무게만 한 40kg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죄수들에게 보통 가로 그 나무 40kg 되는 그 가로 막대기만 등에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를 언덕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육체적으로는 심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그 나무를 대신 십자가 나무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맨살에다가 이 손목에 13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아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있어서 가장 잔인한 형벌로서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 죄수를 매달아 놓고 이제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섞은 다음에 천천히 그 유대 땅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피를 말려 죽이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극심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고요. 39절부터 이제 44절까지는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욕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블레스페메오라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을 할 때 쓰이는 단어였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모독하면서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는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까지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이 단어는 웃음거리를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웃음거리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었던 그런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4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욕하던 무리가 있었는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강도들도 욕하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보면은 꾸짖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꾸짖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다, 뭐 파도를 꾸짖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꾸짖다라는 단어인데,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꾸짖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특이한 점은 이 동사들이 모두 희롱하다, 욕하다, 모욕하다, 이 동사들이 모두 시제가 미완료 현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헬라어에서 미완료와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예수님을 욕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모욕과 조롱과 희롱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보통 오전 9시에서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까지라고 보는데요. 그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꾸짖음까지 당하면서. 마태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당했던 모욕과 조롱과 희롱이 온갖 다양한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뭐냐면 4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4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지라. 뭐가 공통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보면 군인들이 또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스스로 구원해보라. 그들의 조롱의 공통점은 바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말에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조롱 앞에서도 그 모욕 앞에서도 참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요, 이 복음서 중에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마태만이 유일하게 이 말을 넣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해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말은,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했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절과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 그러니까 마귀가 동일한 질문을 동일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바로 시험으로 시작하고 시험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공통점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네?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뭘 하셨죠? 네?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시작과 끝이 시험과 고난 속에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항상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극심한 고난과 그 극심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면서 뭘 하신다고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에게서 죽으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었고 심지어는 양식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기쁨이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혹은 내 삶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잘 흘러가고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마냥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앙이 나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지금 내 삶에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한 주 한 주를 내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교회는 10년 다녔지만 20년 다녔지만 30년 다녔지만 내가 직분이 집사고 뭐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없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이 불법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내 삶에 주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나눌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일날마다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내 삶 속에서 기존의 내 삶의 스케줄과 내 삶의 일정이 있지만 그것을 바꿔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내 삶을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주님, 나는 죽고 주님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은 죽어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그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미래의 일을,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버림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림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당하신 이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7가지 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칠언 중에 가장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아람어로 고백을 한 말인데요, 우리에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가장 고통스러운 외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세 분이서 함께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인데요, 이처럼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공유하시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대적자들이 공격이 심했지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교제 속에 주님이 그래도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령이 이제는 떠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홀로 죽으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는데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라는 말입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아셨어요.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이 버리심을 당한 이 사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율법의 대속죄일에 버려지는 아사셀의 염소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번 완전하게 씻는 제사를 드리기를 명하셨는데요, 그 제사 때는요, 숫 송아지와 숫 양과 숫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숫 양과 숫 송아지는요, 제사장 아론과 자손들을 위한 제물이고요,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다음에 숫 염소 2마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 수염소 둘을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염소를 준비했습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요, 그 송아지와 같이 희생당해서 그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렸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데리고, 이 아사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버려지다, 제거하다 라고 쓰이고요. 또한 성경에서는 마귀와 사탄을 가리킬 때 또 이 아사셀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염소는 버려짐을 당하기 위한, 제거당해야 되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이제 그 염소 앞에 서고요, 대제사장이 두 손을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노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이 드리고 이 염소는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백성이 있는 진에서 멀리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까지 끌고 다해서 그거다 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당한 이 염소는 거기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절규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갔던 그 아사셀 염소의 이 제사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처럼.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절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똑같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예언의 성격이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고백을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이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구약의 주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마침표와 같은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추악한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모든 자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셔서 죽으셨는데, 마지막 사건으로 51절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찢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의 몸을 완전히 찢으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취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덕분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주님 덕분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았고, 주님 덕분에 우리는 멸망이 아닌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때그때마다 나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 척박한 또 미국 땅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그 전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상하셨고 우리는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당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 사랑만으로 만족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